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5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장에 첫 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1장과 5장이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5장이 마지막인데 끝으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한 야고보가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했는가. 또 야고보는 이 이후에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처형이 됐잖아요. 처형됐는데 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록해놓고 몇 년 가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거의 정말 유언과 같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아가다가 그때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었죠. 분명히 기적도 행하고 이런 것도 다 보고 소문도 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냥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을 형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나고 정말 그분이 내 형, 육신의 형이기 전에 정말 구세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순교. 그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5장의 맨 첫 절에 보면 들으라 그랬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야, 잘 들어봐. 들어야 돼. 들어봐. 이렇게 말한 거죠. 들어보면 좋겠다. 한번 들어보겠니? 이런 뜻이 아니고 들어라. 명령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아. 들어라 하면서 부한 자들. 그 전에도 우리는 또 4장에도 있죠. 13절에도 들으라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담대하면 정말 명령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곧 너희들에게 이 말 고통이 있다. 고통. 부한 자들에게는 고통이 있는데 뭐예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할 일이 있다. 아니 부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다 부자들이 많고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 그죠? 있어야 나눠주고 베풀고 그럴 텐데 이 부자는 그런 부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죠. 부자면 다 울고 통곡해야 될 고통을 받는가 이것이 아니고 이런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 이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부자들이 있다. 무언가 가지고 있는 자들 좀 있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고통이 임한다. 어떤 고통? 울며 통곡할 만한 그런 고통이 임한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또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런 고통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일주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세속적인 부자를 말한다. 세상적인 부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쓰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도 교회 안에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부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자들이 있다. 그거예요.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세예요. 말세는 이제 끝이 되어 간다. 그렇죠? 말세. 우리가 지금도 말세다 그러는데 끝이 되어 갈수록 말세는 뭐예요? 또한 알고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는 시기. 그렇죠? 세상이 끝날 시기는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시기. 지금 우리가 보면 전쟁이 나고 그러면 막 어떤 데는 막 이게 확산이 돼서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석유 파동 예전에 겪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렇게 막 있다 보면 야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다 막 임대 다 내놓고 다 문 닫고 야 정말 이렇게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날을 모르니까. 네. 이렇게 세상의 끝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도 없지만 어떤 분들은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정말 세상 되어가는 걸 보면 정말 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가는 게 너무 빨리 되어가고 그건 뭐예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타락해지고 점점 더 뭐예요? 잔인해지고 이런 세상을 보면 야 이거 진짜 지금 우리나라도 마음대로 다니기 어렵잖아요. 낯선 사람 말 붙이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지금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해도 그 전에 사탕만 해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줘도 안 되지만 안 받고 이러지만 뭐를 먹을 걸 주면 이상한 걸 주나 싶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줄 때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일회용 돼 있는 거 아니면 또 보편적으로 쓰는 거 그나마 이런 걸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가까우면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세상적인 부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세에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고생할 것이다. 고생은 그 고생 때문에 또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울며 통곡해야 된다. 울며 통곡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재물을 쌓았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쌓을 것이 무엇이냐 재물을 쌓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재물은 무엇입니까?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사용하는. 그래서 부자는 진짜 부자는 통장에 얼마가 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씩 쓰고 있나 이것이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부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통장에는 없는데 막 1억씩 한 달이면 1억씩 막 나간대요.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쌓아놓은 게 없는 거야. 쌓아놓은 게 없어서 누가 주면 손을 거쳐서 나가고 누가 주면 손을 거쳐서 나가고 그래서 쓰는 돈이 엄청 많대. 쓰는 돈이. 그러면 누가 부자냐? 그러면 돈이 있어도 우리가 막 저축해놔야 되고 얼마 모아야 되고 막 앞날에 막 계획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행을 믿고 그죠? 은행은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못 믿는데 은행은 믿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에 맨날 쌓아라 하는데 그 내기 아깝잖아요. 그죠? 10,000원 되는 것도 너무 아깝죠. 헌금 10,000원 되는 것도 너무 아까워. 이 하늘날 쌓는 건 다 내 돈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죠? 다 없어져. 그런데 은행에는 차곡차곡 넣으면 100% 믿어. 100%. 그죠? 은행에 넣으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믿어. 저는 요즘에 핸드폰 이렇게 하는 데는 막 요즘에 변수들이 많고 그러니까 돈도 많지는 않지만 재정이 되는 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 핸드폰만 믿고 은행만 믿고 이거 괜찮을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 이게 뭐가 잘못되거나 지금도 은행에 보면 뭐 어떻게 일이 생겨가지고 누가 횡령을 해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을 날렸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갚아주나 은행에서 다 개인 최소한의 금액이 있겠죠. 최소한 금액.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아껴 쓰고 오늘도 저희가 싱크대 저걸 하느라 어제도 막 2시간 내내 돌아다니고 금방 살 줄 알았는데 처음에 중고 살려고. 근데 오늘 보니까 당근마트 미리 알아놓고 막 이런 생각 중고 살려고 저는 여러 번 이제 오래 막 쓸 게 아니라 나중에도 못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고 살려고 그러는데 또 보면은 좋은 걸 잘 사면 나중에도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막 이래가지고 왜 끔대를 다니다가 이렇게 2칸짜리를 사가지고 장만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오늘 또 설비 부르니까 그만큼 돈이 나가는 거예요. 불리기만 하면 그만큼 나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제 정말 그래 좋은 거 사서 한 2년 이상 써야 되니까 그 정도면 계산을 해보니 그 정도 사면 떡을 맞춰서 부활절 한 번 먹어도 20만 원이 넘는데
한 번 먹고 똥 100개씩 먹는 거 20만 원이 넘는데 저기 24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칸짜리씩 2개 이렇게. 그래서 저부터 이제 두꺼운 게 얇은 게 있는데 최종가 있으면 같이 다니셨는데 알으니까 우리는 싼 거 살려고 야 몇 군데 가고 싼 거 있다 했더니 다르다는 거야. 보니까 얇으니까 막 시끌시끌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그거 말고 스텐 두께가 다른 거예요. 저게.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러고 이제 우리는 싼 것만 저는 싼 거를 찾아보나 다니는. 그래가지고 아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 이러고 이제 그래도 그냥 장만했으니까 잘 쓰겠지. 또 비용도 오늘 몇 시간 안 했는데 2시간 계셨나 몇 시간 계셨나 그만큼 달라니까 어떻게 그만큼 줘야지 아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아유 금방 저거 하나 하느라고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갔네. 나간 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나간 거가 아 그래서 그냥 조금만 옆에 한 칸만 넣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해놓은 거는 너무 감사한데 돈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돈이 많이 나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제가 늘 계산을 이렇게 하고 삽니다. 물론 하나님의 돈이니까 잘 써야죠. 잘 쓰고 기왕이면 싸게 사고 기왕이면 덜 쓰고 근데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잘 쓰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이고 늘 쌓아놓는 것은 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세상적인 부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어디에 쌓아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막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야 된다. 그것은 좀 먹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땅에 100배, 1000배, 만배로 돌려주신다. 아멘. 그런데 안 믿어지죠? 안 믿어. 우리는 말씀을 안 믿어. 안 믿고 내가 막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쓰고 싶은 데는 쓰는데 아닌 것 같으면 안 쓰는 거야. 예.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잘 사용하는 것 그들이 부자다. 이런 제가 감정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 부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했다든가 또 노예들이 사람들이 빚을 지면 그 빚 갚는 대신에 빚을 못 갚으니까 노예로 팔아넘긴대요. 이렇게 팔아넘겨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이런 것들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가 돈을 정말 그래서 우리는 돈 쓸 때도 기도해보고 써야 된다. 하나님 여기다 써도 될까요? 1000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1억을 쓰든 네. 돈 액수와 상관없이 어떻게 얼마를 쓸까요? 얼마를 드릴까요? 이렇게 마음에 기도해보고 네. 그러면 이렇게 잘 쓰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을 이렇게 하는 이런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다 했는데 결국에는 너희가 한 그 일 때문에 울며 통곡할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현재의 이 세상적인 부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부유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미래. 이렇게 오늘도 책망하는 부자들은 뭐예요?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잖아. 그죠? 매일매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 그랬는데 결국 뭐야? 어떤 때가 오면 미래, 그때가 오면 울며 통곡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죠? 아멘? 우리가 비전을 받는 것도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목표, 꿈, 우리의 목표, 꿈, 비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의 결과가 제가 나무라고 해서 나무. 그죠? 나무의 열매. 지금의 삶이 열매가 달린 거야, 나무에. 그죠? 이거는 언제 심어놓은 것이냐? 누가 분명히 심었으니까 그 열매를 맺었겠지. 내가 심었든 부모가 심었든 그 위에 사람이 심었든 뭔가 계속 대물림을 해주고 좋은 대물림을 해주면 좋겠는데 나쁜 대물림, 나쁜 것만 물려주고 또 상처를 많이 주고 괴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열매가. 그렇죠? 그것을 또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것도 물려줘. 나도 그것 때문에 물려갖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거를 또 자식에게 또 물려줘. 예. 그래서 그 자식에게 그런 열매가 또 맺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나무와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이 현실에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죠? 하나님 모르고 뭐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자기 말대로 계획대로 막 심어놓은 것 그것이 미래에 와서 우리가
거두고 있잖아. 지금 거두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그 미래에 분명히 거두는 것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죽어 없어져도 천국가가 없어져도 그 자녀들이 그것을 거두잖아요. 거두.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삶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미래의 열매로 결말로 나타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잘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현재의 삶을 어떻게 심고 사느냐. 현재의 삶이 오늘의 삶이 그 다음 미래를 결정하고 또 내일 되면 하루 또 시작하겠죠. 그 하루의 삶이 또 그 미래를 결정하고 그래서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갑자기 이렇게 됐나 아닌 거죠. 병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그러죠. 네, 갑자기가 아니고 알고 보면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3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쌓이고 징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제가 막 요즘에 한 번씩 어지럼증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 번씩 그랬었는데 한 번씩 막 어지러움이 오고 막 이렇게 막 흔들흔들다가 옆으로 막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왜 그러지 이러다가 한 번씩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이제 진짜 과로를 했는가 아니면은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들뿜어냈는가 이러는데 가끔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맛도 없고 막 못 먹겠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관리하고 또 내려놓고 많이 그래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어떤 일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쌓이면 때가 되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 예. 그날 금방 그런다고 오늘 막 비타민을 뭐 10개씩 먹고 금방 낫나요? 속이 안 좋지 더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현재 하루하루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았다면 반드시 미래에는 좋은 결과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전에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못해서 오늘날 이런 열매를 거뒀는데 계속 그렇게 살면 앞으로 5년 있으면 3년 있으면 10년 있으면 얼마나 또 우리가 심어놓은 것을 거둘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고 나쁜 것을 계속 뽑아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불뱀에 대한 말씀도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 이들이 지금 이렇게 울며 통곡할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너희들이 그날에 그런 걸 다 심지 않았느냐?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받는 비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욕심으로 또 돈을 많이 내가 쌓아두면 어떻게든지 많이 쌓아두고 모아두면 내가 안정되게 살 수 있겠지. 편안하게 우리가 노후 준비 생각 많이 하잖아요. 또 노후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가 돈을 막 매덕 쌓아놓는다 해서 그것이 10년, 20년 지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알고 보면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이 돈이 나를 편안하게 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안 먹고 와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비로 다 날리고 그죠? 많이 그런 일이 많잖아. 조금 덜 했더라면 운동도 좀 하면서 그죠? 운동도 하고 또 움직이고 좋은 일 마음에 편하게 기쁜 일 좋은 일도 막 선행하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100만 원 벌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죽으라고 했는데 500만 원씩 벌어서 나중에 다 병원비로 날리고 또 구멍이 빠져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안정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놓으면 내가 이제 안정되게 살 수 있겠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안정감이다. 편안한 것.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안정돼, 편안함. 내가 이렇게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적인 편안함에 안주하여서 생명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등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미래에 대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데 영원한 생명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현실에 바쁘게 힘들게 그렇게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회로 와라 그럼 바빠서 못 와요, 피곤해서 못 와요, 힘들어서 못 와요.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쪽에 오늘 못 나오는 분들, 그죠? 피곤해서 못 와요, 바빠서 못 와요. 저녁에는 쉬어야지 하루 종일 일하는데 저녁에 쉬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평안한 삶을 미래에도 그렇게 살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가난한 것 같아요. 조금 덜 버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붙잡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아멘. 편안함,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써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부를 얻는 것은 물론 정당하게 얻으면 된다. 여기는 이제 또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를 가지고 이렇게 부를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고, 재물의 긍정성은 무엇이냐?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아멘. 돈을 벌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잘 벌어서 물론 아이들 양육시키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하는 거죠. 또 주의 일에 섬기고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냐, 되어 있냐. 잠언 11장 6절에는 말씀을 보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면, 끊임없이 또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얻는다. 재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되어서 나눠주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또 신명기 8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아멘.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부유하게 잘 벌고 많이 벌고 근면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살으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의 목표가 무엇이냐? 돈을 열심히 벌고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기쁨으로 쓰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버는 것이 정당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물이 있을 때는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서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써먹고 너희 옷은 두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밖에서 추수한 풍분에게 주지 아니한 상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울음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리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으리라. 아멘. 네, 부한자들에게 말씀했죠. 말세 세월이 흐를수록 돈을 쌓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을 벌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요? 선한 일에 하나님이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선한 일에 잘 사용했는가 묻고 있고, 또 5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마음에 살쪘다는 게 뭐예요? 둔해졌다. 살찌면 둔해지잖아요. 둔해져서 막 움직이기도 힘들고 뛰기도 힘들고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여. 그죠? 마음에 살이 쪄서 둔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득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둔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도 그것도 둔하니까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작년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도 열심히
가고 있고 물론 바쁜 일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 비전을 따라가고 열심히 셀을 세우고 리더와 같이 훈련되고 또 이런 걸 보면서 금방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1년, 2년, 3년씩 해야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정말 잘 가고 있다. 열심히 잘 가고 있다. 너무 이제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몸도 힘들고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또 훈련 중에는 그렇잖아요. 훈련 중에는 빡세게 또 훈련을 받게 되고 조금 편안하면 좀 괜찮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그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지키려고 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있지 않고 또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따라가려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또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되고 그 일에 열심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잘 준비하고 있구나. 아멘. 잘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것을 아직 못 따라가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오늘의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은 다 뺏기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쌓을 것이 무엇이냐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둔해지면 세상 것만 가득 차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런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마음에 살쪄서 둔해져서 주님이 오실 것이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7절부터 11절까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재림에 대한 찬양을 불렀지만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현실에는 하루하루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이제 그러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고 막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 안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세상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너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겠느냐?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혼내키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는 뭐예요? 그 반면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핍박, 예전에 핍박이 박해가 엄청 심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순교했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루하루 인내하며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농부에 대해서 비교를 해줍니다. 농부. 성경에는 농부에 대한 예수님도 그렇고 많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금방 따먹는 것도 있습니다. 한 달이면 따먹는 것도 있지만 어떤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으려면 정말 몇 달이 지나가야 되고 때로는 몇 년이 지나가야 되고 그렇죠? 열매를 따먹으려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심어놨으면 반드시 따먹는 것인데 귀한 열매 농부가 나무를 심어놓고 뭐 아니면 곡식을 심어놓고 아이고 이거 제대로 나겠나 아이고 쭉정이만 잔뜩 나고 이거 먹을 게 없겠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 그죠? 심을 때 어떻게 이거를 심어가지고 막 콩이 많이 열리고 만두콩도 막 열리면 밥도 해먹고 뒤에서도 막 밥도 해먹고 우리 농가사님 그러죠? 뒤에도 막 갖다 주고 호박이 열리면 또 호박잎도 먹고 호박죽도 해서 막 지난번에 호박죽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안 잊어버릴 것 같아. 호박죽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옛날식 호박죽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겠느냐 그렇죠? 기대를 하면서 그런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해라. 아멘. 기대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다.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인내의 대가는 누구예요? 욥을 말씀하고 욥. 인내의 대가는 바로 욥입니다. 욥을 봐라. 이렇게 합니다. 욥을 보고 그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그럽니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많이 오래 참고 본을 보이고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하다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살아가는데 또 사람으로 보면 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욥의 인내를 봐라. 이러고 인내의 대가 성경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의 대표로 결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하는 자, 욥. 네. 그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그렇죠? 주님이 그의 어떻게 그가 인내를 했는가?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도 아니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욥의 인내. 그 이후에 그 믿음, 그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정말 다 없고 다 떠나고 다 죽고 다 망해가지고 결말이 비참하게 끝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결말, 욥의 결말을 봐라. 2배로, 그렇죠? 모든 것이 배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결말은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세상 구한 자들에 대해서 말했지만 너희들은 아무리 쌓고 날이 갈수록 그거 쌓을 일이 아닌데 주님 앞에도 가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고 주님의 재림을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살쪄서 둔해지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욥은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사단이 허락했잖아요. 그때 다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기간 동안도 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 결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배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일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거짓된 것을 하면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시고 교회만 계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현재 하루하루 현재 열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네? 아멘. 욥이 기대를 안 했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막 견디고 이길 수라도 있지. 그렇죠? 미리 알았으니까 그래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정말 욥을 그렇게 해줄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해주실 거야.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워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나의 하루하루 삶을 보시고 아멘. 다 보시잖아요. 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결말을 우리가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회복. 날이 갈수록 하나님 회복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이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때는 욥은 그걸 먼저 간 사람들이 없는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이 있다. 결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미래의 나의 결말을 보게 된다.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으면 우리가 매일 그러잖아요. 아직도 안 늦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한번 또 이렇게 오셔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살 날이 지금 50, 60이 다 돼가도 앞으로 20년, 30년 분명히 살잖아요. 더 50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안 늦었다. 얼마든지 아직도 안 늦었다. 오늘부터 또 하나님 회개할 건 회개하고 구할 거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그전에는 못됐어.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도 막 안 나오고 막 오면 싸우고 막 말도 안 듣고 소리도 듣기도 싫어하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그러고 그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부모들이 그 모습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 다 믿음을 버리고 뛰쳐나가. 예. 근데 그것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면 진짜 망하겠죠. 진짜. 예. 그런데 아직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이제 왜 그렇게 됐나. 우리가 심어놓은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나무를 다시 끌어내고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분명히 많은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아멘. 그랬더니 막 대전에서 힘들게 오는데 한 번, 두 번 지난번에 막 갔다 오셔가지고 또 좋은 일이 있었다고 일거리도 생겨서 일도 하게 되고 남편이 또 어머니, 시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는데 막 이제 형제들이 힘든가 봐요. 찾아가지도 않고 막 힘든가 봐. 근데 또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서 이제 이렇게 또
서로 얘기도 나누고 축복하고 용서 빌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됐다.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막 형님이 엄청 싸나운 형님이나 봐. 안 믿는 형님인데 못 가는데 무서워가지고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돈이 지금 한 푼도 없는데 돈을 못 갖다 줘서 막 오지도 못하게 하네. 그랬는데 마침 요번에 고만뒀대. 요양병원에 같은 곳에 이제 요양사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무서운 형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마침 고만둬서 갔다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이제 남편이 아직 그런 거 모르니까 남편도 그렇게 같이 이제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또 용서 빌고 축복을 받고 그래야 자녀들이 삶이 풀어져요. 왜냐면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 겪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가지씩 배우고 익히고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루하루 심은 열매들을 또 결말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욥의 결말을 보면 저도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욥의 인내를 늘 기억합니다. 욥의 인내. 우리가 지금도 막 참고 견디고 막 싸우지 않고 안 싸우려고 그죠? 음부가 역사하지 않게 하려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아멘. 분명히 1년, 2년, 3년 가면 분명히 결말이 있다. 아멘. 욥처럼 다 잃어버리지도 않았잖아요. 욥은 다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없이 혼자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욥의 결말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 이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못 믿게 되고 믿으면 감옥 가고 죽임당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막 그런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박해하면 감옥에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삶이 힘들으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인내한다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인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심한 박해와 고통으로 그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다 말씀해. 심판자 바로 문 앞에 계시다. 문 밖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문 밖에서 심판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자. 그래서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겠고 심판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사람들은 막 순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도 주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오늘 죽어도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심판하시는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자로 문 밖에 바로 계신다. 그러니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또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고난당하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난 중에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다. 아멘. 기도해야 된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네. 우리도 고난의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명령한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작아. 그렇죠? 믿음이 작아. 그런데 아주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아주 없는 게 아니야. 그나마 믿으니까 오셨지 오늘도. 그죠? 성경도 읽고 한 절 성경도 올리고 아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작아. 믿음이 작으면 말씀했잖아요.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멘. 나는 믿음이 없어. 오늘도 그 상담하는 집사님이 입만 열면 그런 소리를 잘하더라고. 제가 믿음이 없어갖고요. 믿음이 정말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막 봉사 충성도 진짜 많이 했고 오랜 시간 믿음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그죠? 믿음이 없을 리가 없어.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갖고 경상도 사람이야. 제가 믿음이 없어갖고 이렇게 이러면서 왜 믿음이 없냐? 그만큼 다니고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충성했는데 믿음이 있는 거다. 믿음이 있는 건데 내 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모르고 또 겪는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
소망 가지고 진짜 말씀 붙잡고 가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 그렇죠.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못 받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전에 열심히 한다고 막 열심을 충성으로 했는데 막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주저앉으니까 정말 믿음이 한 개도 없는 것처럼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양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못 만난 것이다. 이제부터 하면 된다. 이제부터.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얼마든지. 그랬더니 일거리도 생겨서 계속 일도 하러 나가신다고 남편도 그러고 그분도 또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제 나오면 아마 이제 직장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도 크고 했으니까 차근차근히 가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겠습니다. 아멘. 고난 당하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저도 아까 찬양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느냐 그 마음이 제가 막 드는 거예요. 기도 다 했는데 돼가는 일이 안 보이고 변하는 것 같이 안 보이고 그러면 실망이 막 되잖아요. 실망. 그래서 좋아진 건 물론 있는 거에 다던데 야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될까? 저 사람이 성령 받고 언제 저렇게 가치관이 비전이 하나가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실망. 성도들 바로 실망이 되고 그래서 찬양을 하면 내가 그래 기도하면서 왜 내가 실망을 하고 있나? 그죠?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것대로 더 주시는데 더 해줄 걸 믿고 가야 되는데 실망을 하고 있구나. 저도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도 그 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가지고 실망하겠느냐. 그죠? 언젠간 내가 상속자 회장이 되지. 언젠간 내가 사장이 되지. 그러잖아요. 이런 훈련을 잘 받으면 밑바닥부터 훈련을 잘 받아야 경영자가 되고 그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든 일만 시킨다고 내가 정말 왜 이거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다면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경영자 회장 자리에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걸 알면 회장 아버지가 자기를 잘 훈련시켜서 그 기업을 물려줄 걸 바라보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또 부장이 되고 또 임원이 되고 나중에 내가 사장이 되겠지. 그렇죠? 그것을 훈련을 받는 거잖아. 우리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맨날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사는데 그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를 안 믿는다는 거지. 안 믿어.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 아멘. 또 감사한 일, 즐거운 일이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찬송해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가 불러라 이게 아니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느냐, 즐거운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셨지. 아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 또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셨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괴로우면 기도하면 되고 해결되면 찬양하면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고통당할 때 기도 그 다음에 즐거운 일 해결됐을 때 찬양해라 이게 1번 2번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해결을 받은 걸 가지고 찬양해라. 아멘. 기도해야 찬양할 일이 생기죠. 기도해야 즐거운 일이 생기죠. 그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에 힘쓰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기도에는 힘을 써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30분, 1시간. 공부도 엉덩이로 한다 그러잖아요. 못 앉아 있는 애는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산만한 애들 공부 못하죠. 왔다 갔다 못 앉았지. 근데 공부하는 애는 막 문제 풀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과학도 풀고 수학도 풀고 그러잖아요. 앉아서 풀잖아. 그죠? 기도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물론 서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 책사님 그 앉아서 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 자리, 기도의 자리 30분이면 내가 이제 10분 했으면 30분은 기도해야지. 30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얘기 좀 해야지. 그게 기도잖아. 하나님 앞에 좀 털어놔야지. 힘든 걸 좀 털어놔야지. 하나님 앞에 답답하다고 소리 좀 질러야지. 답답한 거 잔뜩 끌어안고 소리를 안 질러. 주야 하고 답답한 거 꺼내놓으라는데 아버지 꺼내놓으라는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소리를 많이 질러야 돼. 속에 가득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단 말이야.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사람하고 싸우면 난리가 나잖아. 그죠?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30분 기도하던 사람은 또 40분, 50분, 1시간 또 앉아있으면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고 기도할 일들이 막 생각나. 없으면 주여 이러고 있으면 또 생각이 나. 사람도 생각나고 기도할 일도 생각나고. 아멘. 그러면 1시간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얘기했네. 하나님 앞에 이것도 얘기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 그죠? 답답한 것도 얘기하고 억울한 것도 얘기하고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도 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냥 끌어안고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면 기도해라. 또 그 일이 해결돼서 즐거움이 생겼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멘. 병든 자들, 몸의 병, 마음의 병, 병든 자들이 있느냐? 병든 자들은 뭐예요? 교회 장로들, 교회 어른들,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어른들,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청해라. 청해서 합심하여 기름을 바르고 또 기도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 여기 칠판이 없는데 칠판 적힌 사람들에서 이름 적으면 계속 기도하자 이름 불러가네. 그랬더니 한 사람 해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책임사님 여기 칠판 여기 있네. 여기 없어. 이쪽으로 갖다 놓은 이렇게 모두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응답. 여기 보면서라도 한 사람은 기도할 생각 안 나면 이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다 남은 시간에 내 기도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에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나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해 주겠는데 본인은 자기 기도만 하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 기도를 해줘야 돼. 이렇게 합심 기도 또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일으킨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병도 고쳐진다.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진다. 아멘. 오늘 말씀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이 일으키신다. 그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병이 든다. 다 그렇게 거의 보잖아요. 특별한 거에는 죄로 인하여 원망하고 힘들고 괴롭고 쌓고 있으면 신경성으로 여기저기 다 염증 생기고 아프고 괴롭고 근육도 뭉치고 막 그렇게 되죠. 예, 그런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 사람을 원망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병이 드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라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해라. 이런 말씀은 뭐 고해성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도 죄를 고백하고 또 사람 앞에도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면 병도 낫고 아멘. 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병도 낫고.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모르면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거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가 잘못한 거 가르쳐 주세요.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무엇입니까? 또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서로 죄를 잘못한 거 고백하라는. 그러면 병이 낫는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죽기 전에 간절하게 한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 아멘.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결되면 찬양하고 아프면 또 합심하여 또 기도해주고 아멘. 또 서로 그 아픈 것이 기도해줘만 낫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한 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병이 많이 있어요. 원래는 죄로 인한 병.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잘못을 용서를 빌으라는 거지. 잘못 사람에게도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믿음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자꾸 자라납니다. 성장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겨자씨가 심겨서 자라나면 큰 나무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적습니다 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결말을 바라. 결말이 어떤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랬으면 욥이 결말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후딱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나 안 믿어. 한 달, 두 달, 4달, 1년 참았는데 내가 지금 몸도 다 병들어서 정신 못 차리고 다 죽었고 자식 다 죽었고 사업 다 망했고 부인도 막 자기를 저주하고 이러는데 뭘 보고 내가 믿겠느냐. 그런데 욥의 결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말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 되겠죠? 네.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꺼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변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네, 미혹된 자도 돌이키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인데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돈을 버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풍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원하신다. 오늘도 보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내를 원하신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견디는 것이고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라고 약속을 줬어요. 네. 또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도 해줄 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기다리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언젠가 해주시는 걸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죠. 아멘.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서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냥 내가 감당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해준 게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믿어져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 힘이 없고 무능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해주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자비하신 분,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아멘. 그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와서 얘기해라,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기도해라. 그러면 해결돼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고통받을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괴로워야 하나님 찾지. 감사하고 좋은 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길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그런데 계속 안 찾아. 그러면 조금 더 큰 고통이 오겠죠. 그래도 안 찾아. 그럼 죽을 지경이 되겠죠. 저희도 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고 오늘 아빠가 그래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전에는 믿다가 안 믿고 막 저도 핍박도 많이 했다가 이제는 막 링겔 먹고 밥도 못 먹고 살이 엄청 빠져가지고 40kg도 뭐 안 된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아이고 주여 지금 하나님 찾아야 돼.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보내줄 건데 죽을 지경 그때도 제가 몇 번 얼마나 몇 년씩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안 오고 놀러 다니고 카페 다니고 이러더니 계속 안 좋고 몸이 아파서 이제 죽을 지경 되니까 이제는 어디 나오지도 못한대. 집에 누워 있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고집이 세구나. 죽을 지경이 다 된 거 이제 딸만 하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찾아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제 알았어. 그리고 제가 기도 음악을 1시간 방언 기도 음악을 보내주고 이거라도 틀어놓으라고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요. 고통받을 때 그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고통 덜 받잖아. 훨씬 죽어도 안 오는데 죽을 지경이 돼서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습니다. 왜냐면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돌아만 오면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래야죠.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 고통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언제든지